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제프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시고 복되신 주님, 주님의 종료 주일, 종료 주간을 맞이하여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인내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모 살로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의 모친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2000년 전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골고다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십자가 어디쯤에 얼만큼 가까이에 서 있었을까요? 로마의 군병들은 의무 때문에 그곳에 서 있었고 요한과 4명의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 때문에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쯤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서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 곁에 있다면 그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에게 십자가와 그들이 무슨 관계인지, 무슨 의미가 있었던지를 한번 물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다시 설정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나오고 있는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여인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고 있는 7 귀신을 예수께서 쫓아내주신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7 귀신이 떠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우리는 한번 묻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요, 십자가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말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구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악기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악기를 쫓아내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활의 변화가 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정신적, 도덕적, 영적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죄에서 용서로, 가난에서 하나님의 상속인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적을 막달라 마리아는 경험하였고, 이 구원의 기적을 통해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큰 희생의 대가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가 십자가 곁과 부활의 아침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은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가 그녀에게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십자가가 구원의 의미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여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모이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으며 세베대의 아내였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사실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망설임도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 중 형 야고보는 초대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살로메에게 묻습니다. 살로메, 십자가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로메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책망입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질책입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었던 내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의 책망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살로메는 권자가 아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히도 부끄러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자신의 두 자녀를 왕의 좌우편에 앉히는 것만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서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그녀의 부끄러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고 쓴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 왕관을 쓸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권자를 받으신 것입니다. 살로메의 기도는 오만과 무지였기에 치러야 할 대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로, 요한은 고통과 박해로 그 대가를 치르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쓴 잔은 피하고 축복만 받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까? 영광 앞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 오만, 고통 없이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 욕심을 여지없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을 불러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축제의 즐거움 속에 주님과 함께 등장하셨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슬픔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연약과 수치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천사를 불러서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정말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일을 완성시키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며 예수님께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자를 대던 그녀가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마리아가 만일 나는 그의 어머니여 그는 내 착한 아들이여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이 아니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제가 제 아들을 잘 교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였더라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무죄한데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된 여러분으로서, 어머니 된 여러분으로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구경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침묵은, 그 침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마리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외면치 않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영예로운 이름이 되었지만 그러나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마리아여, 십자가가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리아는 대답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지고 가는 저 십자가는 저에게 보상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누가복음 2장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노래하였지만 시몬은 그녀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십자가 곁에서 시므온이 예언했던 대로 칼이 가슴을 찌르는 그 고통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와 험담, 목수의 아내, 아기를 잉태했을 때부터 그녀는 수치와 비난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녀는 도망다녀야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아기들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칼로 찌르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칼로 찌르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두 행악자와 같이 취급되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또한 공공연히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더욱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이 마리아에게는 칼로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랑으로 보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하여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은 마음에 칼에 찔린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한을 마리아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남은 옷까지 군병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요한이었으며 마리아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보상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을 불러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십자가가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은 아마 십자가가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통치하시고 명령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사도 요한은 그것이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셨을 때 12명의 모든 제자가 뿔뿔이 흩어졌지만 물론 요한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이 되면 주님께 순종치 않고 주님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이 십자가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상황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요한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역할을 요한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정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 있었던 제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의 죽음을 보았던 인물이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곧 알아보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인물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곧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들을 증거하노라. 내가 보았고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십자가는 요한에게 책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신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구원이었고 누구에게는 책망이었고 누구에게는 보상이었고 누구에게는 책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가, 또한 어떤 의미였었던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발자국을 따라온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해서도 안 되고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종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에게는 오직 종에게는 오직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도 되고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책망도 되고 또 주님을 잘 섬겼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도 되고, 그리고 지금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책임이어야만 합니다. 그 책임을 완수하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전달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골고다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나누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누군가의 이웃에게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증거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는 구원이고 책망이고 보상이고 책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책임으로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저들의 또 다른 가족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지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임하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흩어졌지만 다시 십자가로 모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시대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집으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선교의 현장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